누가복음 5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불법 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재판이 말이죠, 아주 형편없는 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려요, 예수님을. 옛날에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냥 직결 심판하는 것보다 더 빨라요. 하여튼 대단히 공산주의에도 조금의 형식적으로는 다 있어요. 김정은은 그냥 잘못하면 데려다가 그냥 총으로 쏴버리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셔. 물론 그것은 이미 다 계획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을 십자가에 달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나중에 징벌하신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면서, 그럼 어떤 사람을 거기에 쓰느냐?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을 거기에 써버리는 거죠. 마귀 수하에 있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 71절에 보면, 그때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이 공회회원들이에요.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럼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우리처럼 그 아들이면 자식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공회원들이나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예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약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수십 번 읽고 머리에 달고 다니고 성고함을 여기다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암송을 다 하고 그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듭 영이 살아나야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신학교 아무리 나와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나오고서 자신이 멋대로 인생을 살아버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1절로 4절 연이어서예요. 보면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그 다음에 카이사에게, 로마 황제죠, 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원래 왕은 왜 카이사로 돼 있거든요. 속국이니까, 점령군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왕이 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자칭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더라. 왕이라고 그러는데 죄 무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 재판했는데 재판관이 무죄 선언했어요. 이게 한 3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무죄로 선언했는데 사형이 돼버려요. 이게 불법성 사형이죠. 원래 이 공회 회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성모독을 한 거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권능 오른편에 앉아 있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신성모독. 레위기의 신성모독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거짓말하는 거죠. 빌라도에서. 예수님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금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금을 금했다 그러죠. 못 내게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다. 자, 빌라도가 왕이라고 했는데 왜 죄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왕이 아니다. 지금 영적인 왕이고 내가 앞으로 그럴 거다. 먼 미래에 이것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회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보다 빌라도가 훨씬 더 판단력이 바른 사람이에요. 죄 없다 보니까 저는 또 괜히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왕이다 말로만 왕이면 그게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나는 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죄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전 세계 왕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 감옥에 넣는 거 봤어요? 그거예요. 이게. 진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막 권력을 쓰고 그러면 그 잡아다가 죽이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정의가 실종된 불법 재판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장이나 기소 없이 체포되셨어요. 여러분,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요? 판사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사가 가가지고 그걸 딱 보여주면서 체포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로마가 뭐예요? 법이 전 세계에서 제일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 없이 기소해 버렸다. 그냥 잡아가 버렸어요. 체포해 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일과 끝나면 일과 시간에 체포해 현행범이어야 되는데 밤에 체포해가지고 그 편견 한쪽으로 그 치우친 이러한 배심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다 그 얘기죠. 원래 배심원들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똑같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뭘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 편만 갔다 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배심원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냥 얼렁뚱땅해서. 그래서 종전에 아나스에게 개인적으로 취조를 당했죠. 그 다음에 그 사위 카야파에게 또 제사장 카야파에게 취조당해요. 그래서 신문한 이 두 명의 대제사장들 판사죠. 판사 말하자면 재판관이 할 수 있으니까요. 둘이 인척관계 이러면 안 되죠. 1심 재판장과 2심 재판관이 서로 그냥 아는 사람, 이러면 안 되죠. 요즘 어때요? 무슨 검사하려고 그러면 검사들끼리, 누구 동기생이다, 뭐다, 판사가 누구 아는 사람이다, 이래 놓으면 못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를 썼는데 변호사가 저쪽 그 상대방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변호사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변호사법 위반에 걸린다고 얘기죠. 왜냐? 둘이 잘 이렇게 속삭속삭 돼가지고 재판을 이기게 만들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 얘기죠. 자,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학대, 벌을 미리 막 따고 때리고 막 침 뱉고 말이죠. 그때는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따고 하는데 때리면 어떻게 해요? 폭행이에요, 폭행. 그래가지고 바로 형사입건 되죠.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합의 안 해주면. 자, 그래서 학대를 당하셨다. 이게 뭔가 죄인이라는 게 판명나야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 지들 멋대로 막 때리고 말이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채찍으로 때리고 막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했다고. 자, 자기 변론 모든 재판이라는 게 그때 로마가 어때요? 그리스나 로마의 민주주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자기 변론을 하도록
자기 그 사람의 주장도 안 들어보고 그냥 심판하는 게 어디 있어요? 판결을 내리는 게. 지금 재판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불법 재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제공받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고발한 자들은 뭐예요? 전부 거짓 증인이야. 거짓 증인들 불러가지고 그냥 막 지금 큰 성전이 있는데 이걸 헐어버리고 저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다고 난리를 친다. 그 얘기죠. 그것도 내용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틀리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증인이면 안 돼.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율법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증인이 한 사람이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무런 관계 없어야 되는 거고, 가족여도 안 되고,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 하도록 압박을 받았고, 정직한 대답을 하자 정죄를 받았다. 그 얘기죠. 고발한 증거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4시간도 안 되는 동안에 재판도 하고 형의 집행, 사형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잡자마자 한번 대제사장 두 사람한테 데려가고 빌라도에게 데려갔다 또 다시 헤로데 왔다가 다시 빌라도에 가고 한 몇 번 하더니 그냥 바로 밤에 잡혀가지고 새벽에 아침에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려가지고 말이죠. 오후 한 3시쯤 죽게 만든다 그 얘기죠. 불법이에요, 전부 이게. 불법 재판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검증도 없이 혐의를 확정지었다는 것이죠. 제가 재판을 많이 받아봤잖아요. 재판을. 법원에 근무한 사람, 했던 사람이, 이게 법무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법을 한다고 다른 성도들을 막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거 말리니까 이제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민사 재판장, 주심, 이게 큰 재판이기 때문에 3사람이서 이렇게 하는데 주심 재판관이 뭐냐면 피고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저한테 재판을 걸어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뭐냐면 선거관리위원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지방선거관리위원. 임명한 재판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주 법원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왜냐면 법원에 근무했다가 법무사를 하니까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만들거든요.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야.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성경대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도 다니고. 판사님, 저 사람은 말이죠. 로마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자기가 막 로마 카톨릭 이단이라고 하다가 재판을 하니까 이기려고 저 사람은 교회 가짜 교회 순 이단입니다. 로마 카톨릭조차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데입니다. 딱 얘기. 로마 카톨릭 교도인데 재판관이.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버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건 민사였고 형사 다른 재판관이 하는데 검사가 이제 취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거기 뒤에 검사 밑에 있는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다 하고 검사한테 간다. 검사면은 기독교인이야. 목사하고 집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검사님하고 쓰는 성경이 틀립니다. 이게 성경을 거부했어요. 킹제임스 성경. 이 사람은 이상한 성경을 쓰는 거품을 품으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라고 그러죠. 재판에 이기려고 검사한테 이 사람은 다른 성경을 쓰는 사람이 이단이다 그 얘기죠. 성경을 거부했어요. 자, 로마 카톨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다 죽였던 이거를 자기가 다 알고 떠들던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던 사람이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이거 한 번 했죠. 이거 2번 했죠. 하나님께 그대로 걸려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걸려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이죠. 하도 다른 사람한테 하니까 변호사를 한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감옥 가게 생겼어. 막 거짓 증인들을
똑같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마귀가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내세워가지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입원해버리고 이렇게 살짝 몸에 단 거를 손 단 거를 찍어가지고 말이죠. 진단 3주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았는지 하여튼 3주까지 받아. 그래가지고 입원해서 그거 찍고 그 서류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그것도 여러 사람이 증인도 두세 사람 되고 법을 잘 아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변호사를 할 수 없이 변호사를 한 1,0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뭐예요? 저쪽 변호사가 이쪽 변호사하고 다 알아 여기 지방에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골프 치고 뭐 하더니 이 사람도 시름시름 하는 거야. 당신 그만두세요. 해서 제가 해서 또 민사 한 건을 큰 거를 이겼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런 불법 재판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런 거고 주님도 이와 같은 걸 그대로 당해. 그래서 주님만이 가장 신실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이거 전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 10억 빚을 지도록 해서 자기가 집을 자기가 손수 지었던 집 날려보내. 그 다음에 뭐 다 날려보내고 나중에 빚쟁이가 돼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다 그 큰 고래등 같은 집 다 날리고 교회 들어와서 살아요. 농장 몇만 평짜리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본인이 이런 걸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알면서 이런 짓들을 많이 나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법조인, 국회의원 중에서 45명 내지 한 48명 정도가 법조인이야. 판사, 검사, 변호사.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지배하는 게 이 법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만큼만 있으면 고소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거니까, 고소하는 거. 고소해서 돈 벌고, 고소해서 이겨서 남에게 뺏고, 권력을 갖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에요. 고소를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 서로 합의하고, 정치적으로 넘기고, 서로 합심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고, 국민들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데 상대방 약점 잡아서 고소하는 게 지금 정치라고 얘기죠. 누구의 집단이에요? 마귀의 집단이에요, 정치. 요건 마귀 집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적인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주님 오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법조인들이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니까 못하는데 법조인은 정치를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 법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평생에, 지금 보세요. 다 법조인들이지. 대통령 나오는 사람 다 법조인이야. 법조인이야. 사실 법조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법조인은 모르는 거야. 내가 딱 이렇게 그 법조인들 만나보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무슨 이렇게 조사하는 조사관들, 이 사람들은 말이죠. 평생 그것만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관장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 게요. 그래서 불법 재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재판. 권력 재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거 다 끝나요. 조금 있으면. 뭐 지나가고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말대로 내가 그니라. He say that I am. you하고 같은 거예요. 복수, 너희들. 너희 말대로 내가 그니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주님께서 고소자들에게 무피권을 행사하시다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을 깎기 위해서 주인이 털을 깎는데 양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양같이 일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기죠. 곧바로 나온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고소할 구실만 찾으면
되었다 그 얘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니라. 즉 그리스도의 신성,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나는 모몬이라 I am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I am 나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로 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뭐 이름이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나야. 여러분 어때? 그 아내가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 배를 누르면 말이에요. 누구세요? 그럼 나야. 그럴걸요. 워낙에 잘 아니까. 내가 당신 남편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야.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나니라.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I am 많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 다음에 참포도나무라. 참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지금 여기서 내가 그니라. I say that I am 이게 내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71절에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으니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리요? 라고 하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신성모독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게 고소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신성모독이 아니고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들이 발견한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 사형에 처해야 돼. 그 사내들인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 관해 주신 그러한 증거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도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 냄새 나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이 수위가 감긴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붕 떠가 이렇게 살짝 떠서 좀비처럼 떠가지고 앞에 탁 서서 야 수위를 클러줘라 이래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그 얘기죠. 자, 그걸 보고도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죠. 지금 얘기하면 법을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어떻게 걸어가지고 율법을 걸어서 예수님을 이제 달아버리는가, 십자가에 죽여버릴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다. 부활했는데도 막 거기 경비국에 돈 줘가지고 절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1절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자,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갔죠. 그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 이방인 재판소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은 개 취급하거든요. 비록 자기가 식민 국가지만
이방인이 있는 재판정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8장 28절에서 나왔죠. 예. 왜 부정하다고 그럴까요? 이방인이 있는 그 재판 장소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유월절 양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이방인들의 더러운 건물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만큼 정결하다고 그들은 뭐예요? 양심을 속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 겉만 그렇지 속은 더러운 사람들이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비슷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이렇게 주면 어때요? 탁 쳐버려. 야, 이 개신교 사람들이 우리 교가 진짜인데 로마 카톨릭만이 바른 그 기독교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시내에서 지하상가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우리 저 형제가 수녀가 지나가니까 주니까 수고하신다 소리도 안 해. 설교 그 길 건너에서 다 들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라. 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간다. 다 듣고서 딱 건너오면서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야, 나 수녀야. 보면 몰라. 이 얘기죠. 로마 카톨릭 꼭 그래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구원받기 가장 힘든 종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왜냐? 가짜 기독교, 사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제일 교만하다 그 얘기죠. 그건 못 봐요. 왜냐? 쇠뇌돼 있어가지고. 술지전뱅이들한테 쇠뇌돼 가지고 같이 몽롱하게 돼 있는 것이 영적으로 흐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소경.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예요? 제도권교회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껍데기예요. 껍데기. 뭐예요? 에? 제도권교회 이거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무식해. 조영규 목사 장례식에 가서 그 하는 말들 들어보니까 야, 저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목사들, 권위 있는 목사들이 하는 말 따구니가 저따구니. 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기 온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아부하는 짓이나 하고 말이죠. 저 목사 어쩌고 저쩌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어떤 반열에 올려놓고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수준이 말이죠. 우리 여기 초등학생만도 못해.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이 사람 뭐예요? 제가 얘기하잖아, 설교 때. 95% 이상 지옥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헤롯 당원들 뭐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왜냐?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상황이 비슷하다 그 얘기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 지금 그 당시와 같이 대단히 많고 마귀의 활동이 대단히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하기 시작하기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현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카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금하며, 아니죠, 카이사에게 세금 내라.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칭 그리스도 현재 왕이다. 나는 현재 왕이 아니다 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한 죄목이 바뀌었죠. 예, 신성모독이었는데 이걸로 바뀌었다 그 얘기죠.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 빌라도에게 얘기하면 신성모독 해봐야 자기 로마 사람인데 아무 죄 없구만 이렇게 했어요 실제.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고소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71절 신성모독 내용이죠. 그들은 총독들이 더 자세히 따지지 않고 약식 재판으로 결론 짓는 것을 원했어요. 막 데모하는 식으로 자기가 지금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이니까, 그리고 군중들을 다 동원시켜 가지고 데모를 해버리니까 그냥 빨리 끝내라 그 얘기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 공회원들, 우리가 누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적법치 못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라 이라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형에 우리 처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야. 천만에. 스테판은 어떻게 해요? 스테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였어요. 사형시켰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 속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했고, 주님은 어때요? 로마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지옥 가거나 심판받을 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도록 또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주님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들 입으로 전부 비성경적인 일과 말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해서 큰 백보자 심판에서 성경을 딱 보여주시면서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다시 던져버린다. 물론 지금 지옥가 있지만, 혼이 지옥가 있지만 다시 불러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해. 무죄라고 해요. 무죄. 재판관은 무죄라고 선고했어요. 무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왜 무죄라고 했냐면 이 요한복음 18장 38절 내용을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왕국은 지금 내가 뭐 권력을 잡고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종교적인 거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진짜 왕이라면 내 부하들이 나와서 나를 위해서 유대인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잡혀왔냐. 나는 지금 여기의 왕이 아니다 현재.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시점에 내 왕국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보겠어요. 사람들 문자적 눈에 보이는 실제 이 땅에서의 왕국, 이것은 연기됐다 그 얘기죠. 연기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왕국은. 천국은 연기가 된 거죠.
어느 때부터? 당시에 유효한 예수님 시대 왕국, 현재까지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왕이 아니다.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즉시 알아들은 거야. 이게 지금 왕권을 탈취하려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종교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즉시 알은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무죄 선고한 거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말이죠. 지금은이 빠져 있어요. 지금은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뉴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이 영어 성경들이 전부 변개된 성서들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지금은 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 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 처형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물론 개혁성경에는 이제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영어 성경들이 가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 수백 권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만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진리를 증거하라는 것이라. 이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것들을 증거하러 온 거지 내가 막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다른 나라를 탈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것을 딱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로마법은 안 어겼단 말이죠. 세금도 뭐 관계 안 하고 내라고 그랬고 나는 뭐 영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중에 왕이 된 그런 내용을 한 것인데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그기죠. 이게 뭐예요? 불법이죠. 불법.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시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사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년 감옥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죄가 더 늘어났어. 똑같은 건데 그러면 다시 그걸 재판해가지고 또 형을 줄 수 없다는 거죠. 한 사건에 관해서 다른 사건이 있으면 모르는데 두 번 벌을 못 주는 거예요. 현재 법도 그래요. 일사부재리. 한 번 벌 받으면 그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한 번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한 번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 재판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무죄가 나오는데 죽였다. 사형에 처했다. 불법이죠. 확실히요. 불법. 이거 재판 다시 해야 돼. 어디서 다시 하겠습니까? 큰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알려주고 너희 이래가지고 다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우주 끝으로 다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스운 것 같지만 실제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심판받는 거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다 누가 수행했을까요? 사탄이. 뱀의 신 사탄이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죠. 그러면 이제 이긴 줄 알았어요. 만세 승리했다. 그런데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에게 다 주고 본인도 모든 그러한 주님이라는 칭호를 받고 모든 혀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란 그런 칭호를 다시 얻게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승리했죠.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사건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는 것 같았죠. 쭉 해서 비참하게 된 것 같죠. 다 참아내셔서 영광의 승리를 모든 인류에게
안겨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랑,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완수하신 거예요, 임무를. 여러분도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완수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멸류관을 받고 이런 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특히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과 목사들과 재직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신부를 비롯한 신도들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